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14절의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새롭게 오심과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새벽 시간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매우 고단한 일이고 또 매일 또 주일 설교에 버금가는 새벽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셨고 또 새벽마다 귀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하루의 출발을 늘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는 1월부터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번에 했던 영성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연실현의 욕구 등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5가지 욕구에 대해서 말한 아브라함 메슬로의 견해를 굳이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람에게는 누구나 안전에 대한 강력한 어떤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재물을 모으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즘 그 많은 이 보험들, 이 보험을 우리가 들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보다도 안전한 삶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이 안전한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 인생이 불안해 보이고 안전하게 여기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검소함도 있었고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운도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농사에서 매우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큰 창고를 짓고 곡식들을 창고에 들인 후에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평생 쓸 만큼의 재물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웃습니다.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전의 절대적인 근거, 우리 안전의 절대적인 근거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지은 시인 다윗은 그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늘 인정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이 시편은 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드렸던 기도라고 추정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터를 향하면서도 우리는 시인에게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오히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번에는 나가 시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어떡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사를 가르는 전쟁에 대한 모든 불안, 두려움, 그리고 엄청난 이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족 전체의 생사와 운명을 가르는 이 전쟁에 대한 이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부담감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이고, 오늘 우리는 먼저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이 전쟁 같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 역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
어떤 때는 인생의 수위가 턱 위에까지 차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으로 어디에 마음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고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 깊은 심호흡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을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어떤 때는 너무 낙심이 돼서 문제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잠을 자. 계속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술을 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고 신앙인이면서도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조금 편안함과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주거나 확실한 안정감을 확보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에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시편 시인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담감, 두려움, 불안을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으로 이렇게 성큼 다가온 문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성큼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가오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나와 문제 사이에 이렇게 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누구를 두는 거죠?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문제를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에게는 세 발의 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문제를 들어 올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날에, 위기의 날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지난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기억들을 흐릿해진 희미해진 우리의 기억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때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또 그때 주셨던 은혜와 능력들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오늘 시편 시인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 주님은 인생의 어두운 날 속에서 만난 빛이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늘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듯이 달려드는 원수들, 그 맹수들과 같은 원수들은 제 발에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스스로 넘어지고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시인은 적들이 사방에서 밀려오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전쟁을 눈앞에 두고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태어나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갖는 이런 확신의 근거는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권도 아니었고 그의 막강한 군사력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그런 안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며칠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기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한평생 지켜주시고 한평생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오히려 원수 앞에서 내 인생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절대적인 확신감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이 끝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은 시작조차 해보지도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승리한 이후에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처럼 이번에도 우리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다가 높은 바위, 바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 위에 서게 해 주셔서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광고하고 확실한 믿음이 시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시편 10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응원, 이 절대적인 지지, 이 절대적인 사랑, 이 절대적인 능력, 이 절대적인 열심이 전쟁의 날에도 태어날 만큼 절대적인 안전을 시인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 시편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복잡하게 여러 가지 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직 한 가지만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에서 하나님이 만일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골백번 고쳐 물으신다고 하더라도 나의 소원은, 나의 대답은 뭐라는 거예요? 대한의 독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 한 인생이 갖게 되는 하나의 그 절실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 하나만 이루고 나면 죽어도 좋다는 소원이 바로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그 소원 하나만 이루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소원,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내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고 삶의 의미가 하나로 집약되고 있는 소원, 그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걸려 있는 그런 한 가지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고 나머지 소원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시편 시인은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구하는 한 가지, 오늘 시인이 구하는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자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시인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 하나를 붙들면 이렇게 거기에 줄줄이 깨어있는 구슬들은 어떻게 되죠? 다 딸려옵니까? 안 딸려옵니까? 다 딸려오죠. 이렇게 하나만 재면. 예, 우리는 근데 구슬 하나하나만을 자꾸만 가지려고 그래요. 실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붙들면 나머지 은혜니 은사니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사람들의 글을 읽거나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매우 단순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매우 단순해요.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복잡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내 인생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높은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되게 다 이런 고백을 자주 듣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고전적인 영적인 스승들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추구하라고 그들의 지자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혹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기적을 보거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걸 무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런 걸 구하죠. 이런 게 좀 나타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걸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만을 추구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 자신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다가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많이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뭔가 방언의 은사가 온다든가 뭔가 환상을 본다든가 계시를 본다든가 하면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뭔가 내가 굉장해진 것 같아. 그러면 기도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 예. 계속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안전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까? 능력입니까? 인맥입니까? 사회적인 위치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이 여러분 생기면은 여러분 뭐부터 생각합니까? 혹시 힘 있는 사람 없나? 이게 인간이에요. 물에 빠지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라도 집으려고 하는 것처럼 지푸라기가 절대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푸라기를 집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기도하면서도 어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거 잡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안전을 확보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안전은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응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절대적인 열심, 이 절대적인 사랑이 전쟁의 날에도 태어나게 할 만큼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새롭게 깨닫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분의 길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소원으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시인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서 늘 들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삶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순례의 삶을 통해서 이 진실을 더욱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그를 사모하게 하실 것이며라는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과 소원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유일한 소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